포이맨 칼럼. 선호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지 말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33번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심지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의 민원이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혹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와 아볼로와 게바가 그들의 것이요 만물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하여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적 거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이나 죽음과 같은 소극적인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세상이나 죽음도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의 소극적인 상태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의 지방교회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나는 교회의 상태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사람은 그 결과로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의 상태가 비록 죽음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선호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지 말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읽을 때 왜 바울이 이러한 방법으로 2장을 결론 짓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적 거인들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말한 후에 바울은 만물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음같이 말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실행들에 있어서 선호가 있다. 이 선호들은 모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에 관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임을 알기 원한다. 심지어 세상과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우리의 종들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교회의 상태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를 사용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많은 성도들은 상해에 있는 교회를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 도시로 이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상해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이미 상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별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호에 따라 어떤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해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상해에 있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상해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선호나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배우자나 죽음 자체까지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제에게 가장 좋은 부인이 누구이며 또는 어떤 자매에게 가장 좋은 남편이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누가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일지 그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어느 동역자가 좋고 어느 동역자가 좋지 않은지 판단할 수 없도록 나를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모두가 나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내가 가장 나쁘다고 여긴 사람들조차도 나를 온전하게 하는 데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이상 우리는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시며 우리는 모든 것들에 의해 온전케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결론적인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높여서는 안 되며 우리는 사람들이나 일들이나 사물들에 관하여 어떤 선호나 선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좋은 것은 물론 나쁜 것까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함으로 징계받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은 성전을 헐고 부패케 하고 더럽히고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12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나무와 불과 집 등 가치 없는 재료들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케 하며 파괴하며 더럽히며 허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들과는 다른 어떤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케 하며 파괴하며 더럽히며 허무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훼손한다는 단어는 적어도 15절에 게시된 징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교회들과 분열적인 가르침과 세상적인 방법과 타고난 노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에 일치하도록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천연적인 것들로 건축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에는 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극적인 행함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추호의 가치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와 풀과 집 등의 천연적인 것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주입되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조차도 참된 교회 건축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이 결핍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세균들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훼손하는 것들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거인들을 자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며 교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들이나 동역자들 또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에 대한 선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나 자신과 행위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가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또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고 더럽히며 파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어둠과 불태워짐. 천연적인 것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것입니다.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면은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것과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은 확실히 심각한 징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연적인 것들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연적인 본성과 자아와 행위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자들은 어둠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우리의 건축하는 역사가 불로서 시험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일이 남는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이 불탄다면 우리는 해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심판의 불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모두에서 볼 때 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불로서 심판받았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주께서 불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우리의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에 속한 일은 불의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사실 불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러한 재료들은 더더욱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불에 의하여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것과 자아와 타고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불에 의해 타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곧 어둠과 불태워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둠에 있게 되며 우리의 일은 불타서 죄가 될지 모릅니다. 나는 종종 주님 앞에서 나의 일이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두렵고 떱니다. 많은 때에 나는 나의 일이 주님의 심판의 불의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수고하는 이들 중에 얼마는 그들이 더욱더 일할수록 더욱더 어둠에 남아 있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이 그들의 천연적인 것과 자신과 인간적인 행위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호에 따라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코 천연적인 것으로 교회를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